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그랬죠. 이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말하면은 1월 달이에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박진선 목사님 설교하면서 6월절 설교하셨는데 참 우리 목사님들은 다 설교 잘하셔요. 은혜가 되고 담임 목사로서 고맙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부목사님 설교하는 것하고 담임 목사하고 다른 것 하나를 발견했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이 박진순 목사님은 니산월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다르냐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하고 다르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이 시절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그런 명칭을 따서 니산월이라고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니산월 14일 저녁이 바로 유월절 잔치로 모이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고요.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첫 안식일에 지난 이튿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부활절은 우리가 양력하고 음력을 같이 이렇게 달력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뭐 며칠 차이 나고 어떨 때는 더 나고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과 부활절 이 사이는 조금 이렇게 기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그 이튿날 그랬어요.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마지막 예수님으로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여정을 하십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이잖아요. 유월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3대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제사를 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 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아니 구름처럼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길가로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옵니다. 몰려 나와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강조점을 두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기록된 바대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기록된 바대로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바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 주목할 단어는 기록된 바, 즉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갈에서 9장 9절을 근거로 하는데요. 스갈에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스갈에서의 기록한 대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어요. 중요한 단어예요.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예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언. 예언이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예언에 의해서 태어나시고 예언에 의해서 준비되시고 예언에 의해서 사시다가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에 의해서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한 일은 없어요. 우연이 되었다?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 다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오시고 우연히 행하시고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그 양이 되어 죽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끌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예언에 의하여 이루어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예언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나는 우리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통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약속과 성취의 종교입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과 신약이 모두 다 약속이고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다 성취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만이 지금 남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예언에 의해서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성취시키고 또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완성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자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율법을 주님이 완성시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심과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건 성탄절 때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일을 다 성경에 예언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가 5절만 읽었지만 이사야 53장 전체를 보면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나시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직접 보고 나서 기록한 것처럼 매우 상세하게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뛰어난 사람, 위인, 대단한 사람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예언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시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마침내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모든 것이 예언에 의하여 성취되었는데 그리고 또 성취되어 가는데 이런 사실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CCC 교재를 10스텝이라고 하는 그 교재를 보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공부를 했고 또 가르치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에 의하여 탄생하신 분이다. 그 부분이 얼마나 저에게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을 한 개인을 이렇게도 상세하게 예언해 놓고 그 예언을 다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놀라고 또 놀랐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예언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예언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화평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해석이죠.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야기는요, 뉴스 중에 가장 핫한 뉴스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모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은 다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무슨 인터넷이 없고 요즘처럼 SNS를 하지 않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지, 지금 시대 같으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온 세상에 다 쫓아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입성 소식이 들렸어요. 예루살렘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들떴겠어요. 사람들은 나와서 저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온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들었고,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기념일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민족의 해방 기념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의 그 최대의 명절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하는 거예요.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은, 간결하게 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 예수님이 누구시간데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초막절 의식 때에 물을 부으면서 레위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그때 제사장들이 외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그 배경이 시편 118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118편 25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간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이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다 묵시가 그쳤잖아요. 묵시가 그쳤어. 계시가 그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주시고자 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혹 그가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오해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눈을 크게 뜨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기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예비하는 자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이미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장군,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먹고 배부른 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이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그런 구세주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호의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메시아의 위용을 갖춰서 어마어마한 장군과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아니하고 지극히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 어린 나귀는 물론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린 나귀는 메시아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참 초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이 시대의 다윗왕이다. 여러분, 다윗왕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 왕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오병이 이어의 이적은 물론이고 모든 병든 자, 이 병든 자가 그냥 병든 자가 아니에요. 병에서 해안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리고 심지어 귀신이 들리고 또 심지어 이미 죽어버린 자들까지도 주님은 살려내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통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다, 화평과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또 병행구절 한 구절을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하시는 중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화평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 화평과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멘은 했어도 겸손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사람들은 나를 죽여 세우고 칭찬해주고 앞장 세워주는 거 다 좋아합니다. 우쭐하고 그거 좋아해요.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경청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죄된 인간의 그 습성,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습성이 내 저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다툰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런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죄와 의가 내 속에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 어려운 것은 내가 죄된 습성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겸손하면 약하게 봐요. 약하게 취급해.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항상 손해를 봐. 그냥 강하고 세고 힘있게 그냥 막 독보적으로 그렇게 하면 뭐 좀 대단하게 보이는데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습게 생각한다고 가벼이 여겨요. 그러니까 겸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린 나아기를 타심으로 당하실 고난과 겸손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자고 만왕의 왕이다. 그렇지만 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탐으로 너희들에게 평화와 겸손의 본을 보인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빠르게 이동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더욱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예언에 의해 탄생하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우리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의 삶도 주님처럼 더 겸손해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